9월의 말씀의 주제가 에스겔 절망의 시대에 말씀을 던지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배를 채워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너희 에스겔아,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패역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패역이라는 말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이 그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다가 결국은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배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라. 패역한 사람들이 되지 마라. 저들처럼 살지 말고 저들처럼 믿지 말고 너는 다르게 살고 너는 다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그들처럼 패역하지 마라. 패역이라는 단어가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에스겔을 읽으면 이상하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입고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거룩한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땅 팔고 집 팔고 외국으로 이민 간 것 아닙니다. 현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명절이죠. 그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패역, 즉 마땅히 지켜야 될 충성의 의무와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패역의 삶을 살았던 거죠. 패역을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신도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사랑의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를 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조금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성도란 패역하지 않는 사람, 즉 배신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의무를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충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요 참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으랍니다. 먹는데 앞부분에는요, 첫째, 패역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것.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간혹 우리 교회가 성당은 아닌데 고해 성사도 아니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에게 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반듯하게 바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저 결심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진심인 줄로 압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면 다 저절로 되나요? 결심해서 된다면, 다짐하며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결심과 다짐만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하는 말씀 들었지? 이제 결심해라, 다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씀을 먹으라, 이 먹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측면으로 보면 듣는 것이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또 내 영혼이 하늘 양식을 받아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패역하지 않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는 이스라엘처럼 패역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먹을 때 입을 열고 먹어라. 우리 식으로 입을 좀 쩍쩍 벌려서, 크게 벌려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2장 8절에 보면 입을 벌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픈, 입을 연다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께 혼날 때가 있는데요, 언제 혼나냐면요, 식사 시간 돼서 식탁에 앉았는데 밥을 먹는데 깨작깨작 먹어요. 깨작깨작 먹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찝어보고 저것도 찝어보고, 근데 이걸 입에 넣지를 않아. 뒤적거리기만 하고 입에 넣어둬요. 한 숟가락 뜨는 게 아니고요, 밥알 몇 찝어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음식 준비한 어머니가 보기에 좋을까요? 옆에 있던 아버지 눈에 예뻐 보일까요? 그때 혼납니다. 이놈아, 좀 깨작깨작 하지 말고 밥을 제대로 먹으라고. 대체로 깨작깨작 먹는 경우는요, 입을 안 벌려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용만 내는 거예요. 이런 밥상을 오늘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밥상에 우리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밥을 받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입을 열어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깨작깨작 말씀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보자, 먹지는 않고 오늘 이게 잘 됐네, 저건 안 됐네, 이것저것 평가위원처럼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건 좋네, 저건 안 좋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식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평가위원처럼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깨작깨작 밟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벌려 말씀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있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너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입으로 먹고 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창자에까지 가득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 참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눈에만 띄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머물러 그리고 창자를 돌아.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소화되어지고 흡수되어져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 모습 바라볼 때 부모님은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음식 장만을 많이 할 때 피곤하더라도요,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음식을 맛있게 입으로 먹고 우물우물 삼켜 배가 어휴 배부르다 하면요, 그 피곤이 싹 가십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뵐 때 제일 좋은 인사요, 제일 좋은 모습은요, 차려준 음식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가리지 말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하신 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답입니다. 시간 내서 먼 길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는데 식탁에서부터 벌써 삐걱삐걱하면 무슨 낭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입 벌려 깨작깨작 하지 말고 그리고 꿀꺽 삼키고 배에 넣고 창자에 넣고 배가 부를 때까지 잘 먹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차려놓은 밥상 내가 맛있게 먹기만 해도 당신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야야, 이것도 하나 더 먹어봐. 이것도 하나 더 먹어봐. 아차, 이것도 까먹었네. 금세 일어나가지고 또 밖에서 또 하나 들고 와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뭐 집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맛있게 먹는 것밖에 없지만 특히 어머니 뵈러 가면요, 어머니 차려주시는 가능하면 맛있게 잔뜩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그 어머니 흐뭇해 하시는 모습, 그게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밥상머리는 앉아있지만 우리가 깨작깨작하고 먹지도 않고 귀 닫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그러면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토록 담기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봅니다.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어떤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본받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였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 시와 찬미로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 받고 말씀으로 채워 그 다음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서는 거 우리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요, 오늘 이 원리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 연습하고 찬양했으니까 끝, 오늘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은혜, 후봉사. 아시겠지요? 교회는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은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다릅디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가, 은혜 충만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차이예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문 닫았습니다만 한때 대한민국 전 국민들 미소 짓게 했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라고요. 거기 보면 그때 이런 유행어가 한번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한마디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조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은혜 충만하면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은 너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전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귀를 통하여, 우리 뇌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 가득 채워. 말씀의 포만감이 곧 은혜 충만이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쓴맛 나는 말씀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싫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대체로 보면 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가린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건강에 신경 쓰고 있거나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만큼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반증입니다. 또 때로는요, 골고루 먹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계속 악순환됩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뱉어내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난 요 말씀만 먹을 거야. 우리 어릴 적부터 편식하지 마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서는 애들 보고 편식하지 마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말씀의 편식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역한 백성이 됐다고요? 오늘 이 주제로 다가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의 편식이 너무 심해요. 이건 괜찮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싫어요. 제발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말씀도 골라 먹더라니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패역하였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은 내 앞에 펴시니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보세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먹으라고 줬는데 막상 펴보니까 오늘 메뉴가 뭔가 해서 봤더니 애가, 애곡, 재앙. 여러분, 애가는 슬픔입니다. 비탄에 잠긴 거예요. 애곡은요, 내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그야말로 통곡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으로 치자면요, 쓰디 쓴 음식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쓴 것을 먹으랍니다. 평소 같은 거 어땠을까요? 아이, 하나님 내 식성을 모르시네. 제가요, 초딩 입맛이시라서 혀가 좀 짧아서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평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건 너무 쓰네요. 나 쓴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면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죠? 저 패역한 족속들, 패역, 저 나에게 배신을 때린 사람들, 바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때로는 나는 숨겨놨는데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감추고 싶은 것, 남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것, 하나님 자꾸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먹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먹는 척 젓가락으로 그냥 몇 번 건드려보고 나 안 먹을래? 아니면 입에 넣는 척 하다가 내놓고 나무라시게 입에 넣어놓고 안 볼 때 뒤돌아서서 휴지에 싸서 그냥 버리고,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식투성이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병력한 교회예요. 세상에 나간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세상을 나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십자가라는 말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목사님 모릅니까? 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인데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달달한 사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쓰디 쓴 약보다 더 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내 배에 채우고 창자까지 가득 채워,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깨작깨작 건드리다 만 사람은요, 식탁에는 앉아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숫자도 교인도 좀 꽤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왜 떨어지느냐? 회개하지 않는 무늬만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받으라, 성공해라, 이런 달달한 말씀은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라리게 만들 때는 나 싫어요, 그런 말씀 귀 막아. 그건 패역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쓰게라. 쓰게 보이는 말이라도, 쓰게 보이는 이 나의 말까지 네가 내 백성이라면 먹어야 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던 지금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눈 돌리고 조금만 달려가면 얼마든지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워낙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의사도 파업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응급실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해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아파도 그냥 앓고 있어야 돼. 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릴 때 아이 악작이 아픕니다. 예고하고 아프면 좋겠는데 한밤중에 애가 아프다고 자지러듯이 울 때 그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응급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애를 어르고 달래고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집에 고이고이 가지고 있던 비상약 끄집어내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근데 그때는 참 무식했지요. 약은 무조건 다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을 제대로 못 삼키니까 아이들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약을 꺼내서 숟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타서 저어가지고 엄마가 시럽을 만들어요. 그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아이에게 넣는데 애가 전에도 먹어봤거든. 엄마가 주는 저거 쓰던데. 그래서 애가 거부합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저거 내 입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온몸으로만 안 먹겠다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탁 쥐어잡고 입 벌려. 그래서 강제로 입을 벌립니다. 아니면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든지 아빠가 도와주든지 그냥 강제로 벌려가지고 그 쓴 약을 입에다 집어넣어요.
엄마가 그 쓴 거 모를까요? 압니다. 쓰지만 왜요? 쓰지만 내 아이 입에 이야기 들어가야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지만 그 아이 몸 앙탈 부려도 입 벌려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이것까지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내 새끼 아니면, 남의 집 아이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싫어? 그럼 관둬라. 하지만 내 자식은요, 내 새끼는요, 애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약을 먹여 낫게 해줘야 돼.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패역하며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 쓴 말씀을 끝까지 입 다물고 하면서 입 안 벌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달아야 됩니다. 아니, 쓰다면서요. 쓴 게 어떻게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취사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싫은데요? 그럼 다른 거 줄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 하나님 차려놓은 이 말씀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받아 입을 벌려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하반절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먹었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싫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니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쓴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당장 보기 싫어도, 내 입에 싫어도요,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내 몸으로 받아 소화시켜 내가 흡수하면요, 내 몸이 낫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게 내 입에 달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입에 쓴 것이 몸에는 달다. 입에 단 것은 내 몸에 나중에 쓰게 된다. 그게 그대로잖아요. 요즘 아이들 옛날보다 키도 커졌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형편없어요. 몸뚱이는 커졌는데 이러면 생각은요 늘 어린애입니다. 자라질 않아요. 왜요? 부모들이 먹는 것을 잘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 좋다는 것만 먹이고 원하는 것만 먹이고 정작 먹어야 될 것은 먹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달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고요? 에스겔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제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져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쓴 말씀을 하나님 먹으라니 먹었더니 말씀이 이렇게 단 거였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목사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자주 말씀이 꿀보다 달더라, 나는 그 말씀의 맛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는가, 그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부러웠습니다. 저의 부끄러움, 저의 부러움이 우리 성도님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잘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처럼 부끄러운 사람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군요. 그 의미를 알 때 그 말씀이 달고 단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면 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내게는 최고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은요, 남들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화려한 메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는 최고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최고급 식당 요리사가 와서 출장 요리까지 해주고 가도요, 맛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가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달아진답니다. 처음에는 쓰게 보였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 내게는 약이 되고 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참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봄철쯤 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보약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약을 드시고 자라셨나요? 저는 해마다 딱 한 종류입니다. 다른 보약 없습니다. 뭐 인삼 녹용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제게, 우리 동생들, 우리 가족들이 봄철 되면 해주시던 보약, 여러분 육모초라고 아세요? 씁디다. 제가 어릴 때부터 쓴맛 보고 자랐어요. 정말 쓰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주시는지. 그런데요, 그 쓴 것을 먹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입맛이 돋아가지고 밥에 반찬 타령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다 먹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없는 형편 가운데 그 육모초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이 쓴 것을 먹게 되니 당장은 쓰지만 얘가 입맛이 돋아난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달게 다 먹게 돼 있다고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는 쓴맛이 올 때는요, 그 쓴맛 잘 먹고 나면 우리 잃어버린 입맛 다 되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내 입맛 떨어진 줄 아시고 입맛 다시 한번 되돌리시려고 오늘을 따라 쓴맛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마토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해석을 해보니까 달다, 감미롭다, 즐겁다. 우리가 언제 단 게 땡기죠? 내 마음이 좀 꿀꿀할 때, 그죠? 우울하고 좀 피곤할 때, 그때 단 게 다 입에 들어오면요, 우리 뇌에서 기분 좋은 행복 호르몬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독되면 안 되지만 단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다는 것은 그래서 조금만 더 확장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나의 행복입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국어 공부 어느 정도 하셨는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중부정은 뭐라고 했죠? 와,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나는 매우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쓴 말씀이자 먹고 나니까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즐겁고 무엇으로 즐거운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무엇으로 즐겁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쓴 말씀으로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리고 예배당, 이스라엘 땅, 절기, 예배 다 드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함이 없다면 패역한 백성, 하나님께 배신 때린 백성이에요. 에스겔 7장 19절 하반절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스라엘이 패역하였습니다. 왜요? 말씀을 먹지 않고 쓴 말씀이라고 다 뱉어내고 그들의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채워져 있었어요.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내 속에는 금과 은으로 채우는 것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쓰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그 창자를 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패역이에요. 그게 배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앞에 넙죽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죠.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내게는 말씀이 더 많은가요? 은과 금이 더 많은가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달라야 된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 너 저들처럼 살래? 남들처럼 살래?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먹고 나니 내 속에 들어가서 보니 내 배에서 단맛이 우러나잖아요. 병든 내 속이 고쳐지잖아요. 잃어버린 내 힘이 되살아나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배와 창자를 채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에스겔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 자신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 단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도 에스겔처럼 주변에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브리스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함께 읽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달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예수 믿는 것이 달다. 날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불량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입을 벌려 말씀 아멘하며 받아 먹겠습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쓴맛 나는 말씀이라도 편식하지 않고 받아 먹길 원합니다. 먹고 났더니 내 배에 달더라, 꿀송이처럼 달더라. 에스겔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더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달더라.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번 명절 한 주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